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이에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장에도 우리가 포도원 비유가 나와요. 마태복음 20장에도 포도원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춘 거냐면 포도원 주인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오전 6시, 9시, 낮 12시, 오후 3시, 심지어는 오후 5시에도 나가서 품권들을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그럼 내가 하루 일당을 주리라. 그래가지고 하루에 1시간 일한 품꾼에게도 하루 품삯을 주는 그와 같은 이야기였죠.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였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일찍 믿을수록 좋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받고 천국 들어간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하루 품삯을 준 것은 단지 그 사람에게 돈을 준 게 아니라 그와 그 가족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가족에 필요한 생명을 공급해 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도 포도원 비유예요. 근데 포도원을 가지고 이제 또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은 포도원 주인보다는 누구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이야기인가 하면은 포도원 농부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은 포도원 주인의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오늘 말씀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울타리를 잘 두르고요. 또 포도가 수확을 하게 되면은 포도즙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즙자는 틀도 만들어 놓고요. 또 이렇게 도둑놈이 들어오지 못하거나 또 야생동물이 들어와서 이 포도원을 망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켜서 볼 수 있는 망대도 지어 놓고요.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이 타국으로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단 말이에요. 새로 주면서 너희가 이제 수확할 때가 되면 나에게 열매를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새로 내라. 그래서 그와 같이 새를 주고 타국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수확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종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농부들이 악한 농부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약속한 대로 새를 줘야 되는데 그 종들을 심하게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다음번에는 더 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근데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악한 농부들이 똑같이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주인이 생각하기를 내 아들을 보내면 다르겠지. 그래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어요. 근데 이 농부들이 선한 농부라고요, 악한 농부라고요? 악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상속자가 아니냐. 그를 죽이면 포도원은 누구의 것이 돼요? 우리 거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오히려 포도원 밖에 끌어내가지고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져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들려주시고 나서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이 외국에서 들어왔을 때
이 악한 농부들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자, 이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들은 무리들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41절이에요. 자, 우리가 41절, 오늘 본문 41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기 원합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주인이 돌아오면 농부들은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진멸한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원은 어떻게 한다? 새를 바칠 수 있는 포도원 주인을 인정하고 그 새를 잘 바칠 수 있는 다른 농부들에게 준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여기서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니까요.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악한 농부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악한 농부는요, 좁은 의미에서는 당시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종들이 이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비유한 건데,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잘 섬기라고 그렇게 가르치면 선지자들을 오히려 때리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는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넓은 의미에서 이 포도원 농부는 누구냐? 하늘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농부들을 악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크게 보면 하나예요. 한 묶음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농부들을 악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포도원 주인을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하지 않은 게 악한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이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포도원을 누구 걸로 만들려고 했어요? 자기 걸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포도원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인정했다, 안 했다? 주인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포도원의 주인이 누가 되려고 했다? 자기 자신들이 그 포도원의 주인이 되려고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목적이 있죠.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너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의 삶의 주인이시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믿는 분은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주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시간도 내 시간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거고 돈도 내 돈이니까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고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그래도 나 같은데 여전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없다면 그렇다면 나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가면요, 실제로 그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교가 있대요. 근데 이제 우리는 경전이 성경이잖아요. 근데 그 사탄교에도 경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탄교 경전의 1장 1절, 첫 장 첫 절을 딱 펴서 읽으면 뭐라고 써 있느냐?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닌가요?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에서 쫓겨났죠? 선악과 따먹어서, 그죠? 선악과 따먹어서.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반문을 제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째째하게 그거 선악과나 따먹었다고 그래 쫓아내시느냐. 그럴 수 있냐. 그거 뭐 먹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 단지 하나님이 선악과나 따먹었다고 그들을 쫓아내신 게 아니죠. 아담과 하와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왜 따먹었죠?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자, 사탄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을 했죠? 뭐라고 유혹했어요? 너희들이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너희가 누구처럼 될 거다.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는 내가 누구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이 에덴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주인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순간, 그 순간에 그분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자꾸 속삭이는 게 뭐냐? 야, 네 돈이잖아. 네 마음대로 써. 그러고 얘기해요. 네 시간이잖아. 네 인생이잖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 뭘 참어. 뭘 절제를 해. 그냥 한평생인데 그냥 죽으면 끝이야.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는 게 원 없이 사는 거야. 이렇게 사탄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을 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 망하고 죽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계속해서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선악과가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그 선악과 왜 에덴 중앙에 세워놨죠? 이왕이면 선악과 안 보이게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두시든지 눈에 안 띄게 감춰놓으시든지 아예 그런 걸 만들어 놓지 말든지 그럼 시험에 안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제일 잘 보이는 에덴 동상 중앙에 딱 세워놓으셨을까요? 시험에 들라고?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미혹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잘 보이는 곳에 세워놓으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너의 주인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죠. 날마다 선악과 바라볼 때마다 먹고 싶어. 그것을 따서 내 걸로 먹고 싶단 말이에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면 그거를 내가 볼 때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오늘 우리에게 가장 대표적인 선악과는 무엇일까요? 저는 11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을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생명도 숨쉬는 것도 내 것이 아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몸뚱이도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내가 사용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지으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면서 야, 근데 내가 다 너한테 주는데 그 10개 중에 하나는 내 거다. 그거 손대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열의 하나가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구분하려고 할 때마다 사실은 그거 먹고 싶단 말이죠. 선악과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단 말이에요. 그거 내가 쓸 때 많은데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응?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지 그거 내가 손대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그거를 내가 손대지 않을 때마다 누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손대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 11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억지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의무감으로 드릴 필요도 없고요. 책임감으로 드릴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분이라면 여러분 그 선악과에 손대는 분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시고 그분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손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요, 영원히 에덴에서 복 있는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일도 없고, 에덴을 잃어버릴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의 하나를 구분해서 떼어드리면 그만큼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지셔요. 할렐루야. 그분 안에서 보호받고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풍요로운 삶,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어떤 사람이 되느냐?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된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아멘입니까? 자,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면 당연히 누구 뜻대로 살겠어요? 내 뜻대로 사는 거죠.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요. 내가 시간을 써도 누구 뜻대로 쓸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써도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건강해도 내 젊음을, 내 건강한 몸을 가지고 누구의 뜻대로 사용할까요? 내가 정욕대로 내 몸뚱이가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몸을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쓰게 돼 있단 말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와요. 청지기가 있는데 하루는 주인에게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려. 그 청지기가 그 주인의 그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청지기를 불렀어요. 아무개야, 너 좀 잠깐 들어와 봐라. 그리고 나한테 좋지 않은 소문이 들린다. 너 이제 너가 하던 일 정리하고 청지기 직분 그만둬라. 그리고 주인이 엄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을 만나고 돌아 나오면서 이 청지기의 마음이 이제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떻게 먹고 사나. 내가 이제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내가 어떻게 이제 먹고 살아야 되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그 빚진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우리 고용문 집사님이 주인에게 빚을 졌다. 그러면
우리 집사님에게 얼마나 빚졌어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제가 기름 100말 빚졌는데요. 그러면 그러시냐고? 여기 50이라고 쓰라고. 그냥 50%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빚을. 누구 돈을 가지고? 자기 돈, 주인 돈. 주인 돈 가지고 인심 쓰는 거야. 그리고 우리 오 권사님한테도 가가지고 얼마나 빚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 권사님이 저는 밀 100석인데요.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그럼 여기 80이라고 쓰시라고. 그리고 주인 돈 가지고 인심 쓰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그 소식을 들었어. 근데 주인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참 지혜롭구나. 그리고 칭찬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인이라면 여러분 밑에 있는 직원이 여러분의 돈을 가지고 그렇게 인심 쓰고 다녔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했다고 지혜롭다고 칭찬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공금횡령죄로다가 고발하시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 같으면 공금횡령죄로 고발하지 않겠어요? 아니 자기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인심 쓰고 다녔는데 그거를 지혜롭다고 잘했다고 칭찬할 주인이 하늘 아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주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주인은 누구를 비유한 걸까요? 하늘 아래 이 땅, 하늘 아래는 이런 주인이 없다니까요. 근데 하늘 위에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이 청지기는 누구를 비유한 걸까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쓰는 거, 우리가 벌어들이는 모든 재물, 우리 살고 있는 집부터 시작해서 모든 재산이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는 청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니까요.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맡겨서 잠깐 동안 나한테 잘 좀 키우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우라고 맡겨주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맡겨주신, 가정도 맡겨주신 거고 교회도 맡겨주신 거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맡겨주신 거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가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건데 어떤 청지기가 될 때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맡겨주셨어요. 어떻게 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얻는 데 쓰라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사람 좀 잃지 말고 그 재물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잃어버리지 말고 요즘은 재물 때문에 부부간에도 이혼하는 일 많잖아. 형제간에 원수되는 일 많잖아요. 서로 재산 다툼하다가 제가 어제는 기사를 봤는데 창원에서 형제간에 이렇게 카드 게임을 하다가 형이 4,000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000원이 없어졌으니까 그 같이 게임하고 있던 동생한테 도둑놈이라고 내 돈 가져갔다고. 그러니까 그 동생이 욱해가지고 형을 찔렀어. 그러니까 4,000원 때문에 동생을 도둑놈이라고 부르고 4,000원 때문에 형을 찔른 거야. 그래가지고 형이 죽을 뻔해가지고 어제 선고가 떨어졌는데 징역 3년 실형을 받았어. 4,000원 때문에. 형제간에 왼수가 된 거예요. 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동생 얼굴 보겠어요? 응? 여러분 이런 일들 많아요. 얼마 전에는요,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이제 친구 간에 집단 폭행이 있었는데 이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 말하자면 이제 한 아이가 생일이 돼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5,000원 생일 선물을 줬단 말이야. 뭘로 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5,000원을 줬어. 근데 자기 생일이 됐는데
그 친구는 자기한테 생일 선물 하나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야, 내가 너한테 5천 원 줬잖아. 그럼 너도 나한테 5천 원은 줘야지. 근데 난 주기 싫대. 그래가지고 화가 난 거예요. 5천 원 때문에. 난 줬는데 저놈은 안 준다고. 그러니까 자기 친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거 버릇 고쳐야 된다. 불러라. 그래가지고 집단 폭행하고 다 찍어가지고 돌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맞은 아이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극단 선택을 했어. 그래가지고 5천 원 때문에 한 놈은 죽고 한 놈은 살인자가 돼가지고 감옥 들어갔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형제 간에 재산 다툼을 하면 1억 때문에 싸우는 집도 있을 수 있고 10억 가지고 싸우는 집도 있고 뭐 100억, 1000억 가지고 싸우는 집도 있을 수 있는데 얼마가 됐든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거 4,000원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 4,000원이 뭐라고 동생을 도둑놈이라고 불러요. 4,000원이 뭐라고 형을 찔러.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걸 우리가 그 재물을 가지고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사랑하지를 못하고 그걸 자꾸 욕심내가지고 그 돈 때문에 사람 잃어버리는 일들이 또 원수 맺는 일들이 있나요 없나요? 많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걸 인정할 때 어떤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할 때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자, 제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아멘. 예. 금방 잊어버리신 분들도 계셔. 그래가지고 자신 없는 분들이 계셔. 한 번만 제가 더 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제가 이렇게 어제 그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이틀 전에 경기도 파주에서 한 70대 남성분인데 5톤 트럭을 이렇게 경사진 데다가 세워놓고 잠깐 그 뒤에서 짐을 내리는데 이분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 채워놔가지고 차가 뒤로 밀린 거야. 그러니까 이 5톤 트럭이 뒤로 미끄러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이 용감하게 막았어. 그 미끄러진 트럭을 내가 세우려고 막았어. 어떻게 됐을까요? 1번 멈췄다. 2번 깔려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요 왜 불행해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불행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극단 선택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유가 있다니까요. 절망하기 때문인데 삶을 포기하기 때문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첫째로 겸손히 인정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있다. 그걸 겸손히 인정해야 돼요. 뭐든지 하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떤 토록이 여러분 미끄러지면 일단은 피하고 같이 옆에 내려가면서 위험하다고 피하시라고 그리고 소리 질러 다른 사람 다치지 않게 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지. 여러분 어떻게 내가 5톤 트럭을 멈춰 세워요. 근데 그런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의외로 많이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줄을 믿습니다.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그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이제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와 같이 저를 여기시고 저를 종으로 삼아주세요. 밥만 먹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다시 자기의 사랑하는 둘째 아들로 받아줬어요. 아들은 종이 되겠다니까 아버지가 아들로 다시 삼아주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헷갈리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막 이렇게 주인이라고 했다가 나는 종이라고 했다가 어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나는 자녀라고 했다가 막 헷갈려. 종이면 종이고 자녀면 자녀인 거지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둘 다 맞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게 맞지요. 결론은 그분은 아버지 나는 자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은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해야 된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믿는 분은 아멘입니다.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자녀된 권세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